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말씀은 그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3장,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3장과 4장인데요. 찾으신 줄 알고, 스크린에 나와있죠. 다 같이 읽을까요? 3장 1절에서 6절까지.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야를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온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며 얼굴을 가리매. 아멘. 4장 2절에서 7절까지는 제가 혼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어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어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은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앞에 이렇게 기회 있을 때마다 부르심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오늘 한 번 더 그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은 제가 현재 그리고 겪고 있는 그런 변화들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서 제 이야기와 함께 또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청년들 셋을 제가 한꺼번에 만난 적이 있어요. 같이 만났는데 이 청년들의 고민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고민은 한 가지로 통일되는 것 같았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신들의 장래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었고 그것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토론토에 살고 여기서 공부를 했던 청년들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들에게 한국에서 요새 청년들이 앓고 있는 그런 동일한 병을 앓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영제너레이션을 요새 3포 세대라고 그러는데요. 3포가 뭐냐면 세 가지를 포기한 제너레이션이라는 뜻인데 연애를 포기하고 연애를 한다 하더라도 결혼을 포기하고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출산을 포기하는 3포 세대라고 합니다. 그것은 이제 경제적인 이유도 많이 포함되겠죠. 그렇지만 이 젊은이들 안에 어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이것이 저희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저희 기성세대도 그런 불확실성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지만은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이들이 어떻게 보면 나아가야 될 표대를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실제로 청년 중에 하나는 교회 사역을 하는 사역자였는데 청년들에게 설교를 할 때 꿈에 대해서,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요새는 먹히지가 않는다고요. 다 팔짱 끼고 있고, 대신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당면하는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인 어떤 해결책을 설교했을 때 더 잘 듣고 또 적극적으로 듣고 또 한다고 합니다. 꿈이 없는 세대, 참 비극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편으로 또 제가 청년들 한 3년 동안 교회 안에서 만나면서 꿈과 비전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는데 참 보링했겠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이들이 제가 하는 설교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들었을까 이제 그런 궁금증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저들이 저한테 질문한 게 이것이었습니다. 사역자하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교회 일을 하는 사람들하고 비사역자, 그러니까 평범한 일반인 성도들하고의 어떤 이렇게 양분을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은 그래도 확신을 가지고 나갈 수 있지 않나요? 이런 질문을 하면서,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부르셨고 나아갈 표대가 확실하지 않은가요? 이런 질문을 저한테 했습니다. 제가 이제 성실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장막장의 사역의 부르심에 대해서도 얘기했고, 민수기 11장의 엘다과 메달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정말 세큘러, 세속적인 세상 가운데서 어떤 영적인 삶을 우리가 정말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너희들이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도 했고, 너희들이 정말 신앙을 갖고 나갈 것에 대해서 제가 권면을 했습니다. 이 젊은이들이 표대를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 젊은이들은 영어도 하고 또 한국말도 하고 또 두 가지 컬처에 익숙하고 한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이 이렇게 된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사시던 갈릴리 지방의 어부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텍스 컬렉터, 세금을 거두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실제로 유대 지방의 가장 변두리가 갈릴리 지방이었는데, 이 제자들이 모두가 갈릴리 출신이었다는 것이 제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문화적이나 언어적으로 헬라 문화와 히브리 문화가 갈릴리 지방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자유롭게 이렇게 소통되는 그러한 곳이기도 했고요. 또 거꾸로 이 로마 제국의 팍스 로마나 정책이 가장 많이 충돌하는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토론토 지역, 그리고 또 청년들처럼 한국인 디아스포라, 이들이 정말로 자기들의 부르심을 알게 된다면, 표대를 확실하게 찾기만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크게 쓰실 것인가 하는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 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생명의 길이죠.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둘 사이의 벽을 연결시키는 화해자로서의 예수님, 즉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여는 길이 되신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기도 합니다. 저희가 해야 될 일, 저희들이 정말 나가야 될 어떤
방향이 있다고 하면은 이 젊은이들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고 또 이 젊은이들에게 또 어떻게 보면은 길이 되어주는 그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길이라는 게 제가 최근에 알게 된 거지만 길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마을과 마을을 연결해주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 소통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이런 길을 내는 자로 서야 될 것에 대해서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길을 내는 자와 같죠.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게 된 것은 나 스스로가 이런 길을 내는 자로, 정말 세대와 세대를 연결하는 자로, 혹은 커뮤니티와 커뮤니티를 연결하는, 또 신자와 비신자를 연결하는 그러한 자로 살고 있는가, 그러한 자로 행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YMO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YMO로 남아있지? 라는 질문을 많이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벌써 졸업한 지 이제 2년이 지났죠. 3년이 지났군요. 지났지만 안수를 안 받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선택한 것이 이 YM에서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YM의 스피릿은 형식과 틀을 거부하지만은 항상 경계에 머물면서 길을 내는 역할과 같이 경계에서 경계를 넘나들면서 벽을 허무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 사이의 벽을 허물고 연결시킨다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알리는 그런 것들이 우리 YM 안에서 있기 때문에 제가 또 더욱더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교회에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어떻게 보면 안으로만 요새 방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운동성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모빌리티를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마가복음 3장에 보면은 3장 전체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가 아주 디테일하게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시니,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내려가시니, 또 산에 오르사, 또 집에 들어가시니,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움직이시는 예수님의 운동성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3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모든 사역을 마치실 수 있었던 그런 동력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에게 제가 오늘 제 얘기를 많이 한 것에 대해서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지만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이 제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도 좀 힌트가 되었으면, 그리고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부르심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지난 연초에 이렇게 히브리서 2장 11절 갖고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죽음의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저에게 도전해 보셨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저에게 주신 이유가 생각해 보면은 지금 제 가정이 겪고 있는 어떤 경제적인 물리적인 기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고하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와 더불어서 그 찬양행자가 몇 주 전에 저희 간사들, 캠프 간사들이 프레임 미팅하는 가운데 저희들 각자에게 주신 그 독자적인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독자적인 부르심을 갖고 있으므로 우리가 그 독자적인 부르심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 나만의 독자적인 부르심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의 그 독자성, 특별함은 무엇인가? 우리가 서로 이렇게 질문하고 거기에 또 질문서에 답을 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제게 있어서 이런 어떤 물리적인 기근이나 또 정말 주님이 저희가 허락하셨던 말씀처럼 죽음의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는 말씀, 또 한 가지는 그렇다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특별한 나의 부르심의 독자성, 독자적인 부르심에 대해서는 무엇인가라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질문하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특별한 것이 정말 없는 사람입니다. 정말 평범한 사람이었고 또 정말 평범하게 신앙생활을 했고 평범한 자리에서 부르심을 받았고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론 이제 병 치료를 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 하지만은 다른 간사님들이 고생하는 고민하는 그런 비자의 문제라든지 어떤 또 학업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무사히 다 지날 수가 있었습니다. 저에게 이런 축복이 있다라는 것, 저에게 주어진 이런 페이버들에 대해서 저에게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히 주신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분명히 저에게도 특별한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제게 알려진 그 하나님을 선전하는 것인 것에 대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하나님을 저를 통해서 선전하기를 원합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제가 누리는 유익들은 왜 저에게 이런 유익들을 주시는가 생각했을 때 제가 연약하기 때문에 더 많은 페이버를 누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연약한 자를 돌아보시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제가 아는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이 연약함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겨우 내내 2장의 러그를 자기 집 뜰에 깔아놨었는데 그것이 자주 더러워지니까 이제 겨우 내내 철망에다 걸어놨었는데 철망에 걸어놓을 때마다 2장의 러그가 한 장만 꼭 땅에 떨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무거운 러그는 항상 걸려있는데 제대로 비바람이 치거나 또 눈보라가 와도 걸려있는데 한 장의 러그는 너무 가벼워서 자꾸 땅에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떨어지면 널고 하는 것이 이 목사님의 또 아침 일과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목사님이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은 러그가 자꾸 땅에 떨어지기 때문에 러그에 더 관심이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주워서 먼지를 떨고 햇볕을 쬐도록 다시 널어주고 하는 반복되는 일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게 주신 유익이나 페이버는 하나님이 분명히 저를 연약한 자로 보시기 때문에 다시 주워서 널어주는 그런 수고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런 유익을 주셨고 또 그 유익을 통해서 하나님을 선전하기를 또 원하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르심에 대해서 그럼 과연 제가 겪고 있는 그런 기근이나 어떤 그런 물리적인 가뭄 이런 것들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 그리고 또 때로는 또 내가 마치 정지한 것 같은 영적인 상태가 딱 정지한 것 같은 성장이 더 이상 없고 정지한 것 같은
그런 시간이 오는 이유는 왜일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참 답답하죠. 답답하고 정말 내가 이걸 통과할 수 있을까? 지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나갈 수 있을까? 그런 어려움이 제 안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떠올린 이야기는 제가 11년 전에 YM 로잔에 갔을 때 그곳에 베이스 디렉터로 조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 조라는 분이 이런 간증을 하는 걸 듣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YM 초창기 때 북아프리카를 마음에 품고 북아프리카에서 YM 베이스를 개척하던 분이었습니다. 개척할 당시에 수년을 고생했지만 아무런 열매 없이 그곳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간에 이상이 생겨서 더 이상 사역을 할 수 없게 되었고, 당시에 하와이 코나에서 로렌 커닝햄이 조의 몸이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걸 소환해서 코나에 있는 열방대학에서 베이스 행정일을 도우면서 쉬도록 그렇게 명령한 것이죠. 그래서 이 조의 마음에는 항상 북아프리카 미션이 있었지만은 자기 몸 때문에 코나에 와서 사역을 하고 또 떠나온 북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마음이 계속 마음의 부담감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20년이 지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전 세계 선교사들이 다 모인 컨퍼런스에서 만난 한 선교사가 간증을 하는데 자기의 생각이 틀렸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거기서 만난 한 아프리카 사역자가 단상에 올라가서 간증을 시작했는데 그가 젊어서 북아프리카 오지의 YM 베이스에서 만난 한 YM어를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서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고 음식을 나눠주고 또 훈련을 받도록 도와준 한 선교사의 이야기였습니다. 조는 직감적으로 자기 이야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지금은 에반젤리스트가 돼서 복음 전도자가 돼서 이렇게 서북 아프리카 전역을 전도하는 전도자가 된 이분을 컨퍼런스가 끝난 다음에 개인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개척하고 자신이 떠난 다음에 폐쇄된 YM 베이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젊은 전도자의 간증을 통해서 정말 다시금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마치 우리가 정지되어 있고 또 마치 우리가 더 이상 진보가 없는 것 같은 그러한 답답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를 전혀 새로운 깨달음으로 또 전혀 새로운 그러한 그분의 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기근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근을 만나서 우리 창세기에서 보듯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야곱이 기근 때문에 이주하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만나는 기근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런 내게 주어진 답답함, 정지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어떻게 보면은 신앙적인 정체, 그리고 또 내게 주어진 어떤 물리적인 가난, 기근 이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같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표현으로 내가 환난 가운데 기뻐한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좀 더 하면은,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빌보서 4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족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최근에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내가 비천에도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도 안다.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만 있다고 하면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형편, 그의 어떠한 형편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부르심의 자리였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앞에서 이렇게 서설이 굉장히 길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부르셨습니다. 그 특별함은 우리가 연약한 것, 우리가 어떤 형편과 상황에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를 특별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 독특함, 독자성을 갖고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깊은 물소리 예배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깊은 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깊은 물의 소리를 우리가 정말 겸손하게 그 하나님의 깊은 물에서 흘러나오는 그 소리를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듣지 못할 때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젊은이들처럼 우리가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 자신에게 들려진 그 부르심의 소리를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월 31일에 저희가 그 간사 미팅을 비전 미팅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그때 마지막에 저희가 그 간사 미팅 그 비전 미팅 가운데서 서로에게 예언적인 격려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한 사람씩 불러 세우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선포하는 시간이었죠. 그러나 이 시간이 저한테 굉장히 그 의미가 있었고 어느 때보다도 저한테 중요했던 것은 그 말을 듣는 저의 태도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너가 같이 사역하는 이 동료들이 간사들이 같이 격려해주는 그 말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비중을 두고 어느 정도 신뢰하고 듣겠느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제가 제 마음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정말 겸손하게 그 말대로 되어질 것에 대해서 또 그 말씀대로 정말 받아들이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갖고서 또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그 격려의 말들이 되게 크게 와닿았는데 그 중에 그 한 자매가 저에게 이렇게 격려하면서 나눠준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이었죠. 장렬아 부르시면서 저를 기뻐한다고 얘기해 줬습니다. 다른 많은 분들이 저를 기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줬고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한테 크게 와닿았던 것은 하나님이 저를 장렬아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 하나님이 그 이름을 2번씩 부르는 경우는 흔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는 특별한 그 언약의 자리이거나 새로운 부르심의 자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2번씩이나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 히브리식 표현에 의하면은 너무도 중요해서 상대방에게 어떤 강조하거나 또 어떤 컨퍼메이션을 할 때 이렇게 반복해서 부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하실 때마다 또 그 중요한 말씀하실 때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에게 장렬하 했을 때 그 마음이 제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정말로 부르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제 자신에 들려진 이 장렬하 하는 그 외침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 성경에서 그 이름을 이렇게 2번 부르는 경우는 첫 번째로 그 언약의 자리에서 그렇습니다. 창세기 22장의 그 아브라함의 경우는 지금의 그 예루살렘이라고 여겨지는 그 모리아산에서 그 이삭을 데리고 가서 정말 그 이삭을 독자인 자기 아들을 희생으로 드리기 위해서 그 칼을 집어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막았으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면서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그 이삭의 목전에서 지켜둔 칼을 막으시고 그 여호와의 이레의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아브라함의 그 언약의 말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없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제 말씀이 끝나고 기도할 때 정말 그 부르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또 말년에 이렇게 이런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 말년에 그 기근을 피해서 비록 그 애굽의 총리가 된 자기의 아들 그 요셉을 만나러 가지만은 그 마음의 두려움이 가득한 상태에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브엘세바에서 야곱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야곱아, 야곱아. 그렇게 부르시고 다른 많은 이야기를 안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언제나 너와 함께하겠다. 네가 내려간 그곳에서 이제 다시 올라올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연거 후 2번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정말 이 약속을, 이 축복을 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언약의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2번째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그 출애굽기 3장에서 보면은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이 부르시고 계십니다. 모세는 이렇게 질문하죠. 나를 보내신 모세는 그 불꽃이 흥미로워서 이렇게 다가간 것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돌이켜서 돌아오는 모세를 보고 계셨고 그를 부르심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나를 보내신 자가 누구라고 말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은 위대한 자기 선언을 하시죠.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의 이름을 밝히신 그 하나님이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갈 것에 대해서 부르심의 자리에 갈 것에 대해서 요청하고 있죠. 신약에서 보면은 바울을 부르실 때 또 이렇게 2번 부르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면은 사울아 사울아 빛 가운데서 이 사울에게 나타나서 예수를 핍박하려고 그 다마스커스 가는 그 사울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근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습니까? 바로 이 사울을 부르심의 자리로 초청하는 그 자리였습니다. 주여 니시오니까 사울이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자기를 밝히시죠.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너는 일어나서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내게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 이후에 사울이 어떻게 바울이 되었고 어떤 부르심의 일을 해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 각자에게 그 이름을 두고 부르신다고 생각합니다. 선민아 선민아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또 현수야 현수야. 그것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또 축복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만이 행할 수 있는 어떤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를 그렇게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언제나 이렇게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이름의 강력으로 모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였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로로 서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런 부르심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우리 모두가 이렇게 부르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바로 성경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사명을, 그레이트 커미션을 주시면서 그 부르심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언약도 함께 주시죠. 그러므로 가서 제자 삼으라. 이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너희와 언제나 함께 하겠다. 언약과 부르심을 동시에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언약과 부르심을 가진 우리가 우리의 상황에 어떠함에 상관없이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그 영적인 기근이나 물리적인 가뭄이나 이런 모든 것들에 상관없이 우리가 그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약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또 우리에게 또 친밀함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또 비천에 또 풍부에 처할 때는 그 비천과 풍부를 통해서 바울이 알게 되었던 것처럼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하시고 또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힘들어서 딱 정지해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면서 우리를 그 성실하신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고 우리를 그 부르심의 자리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끌어당기고 계시는 것이죠. 제가 그 마태복음 28장을 다시 한번 보다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가서 그 천사를 통해서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을 기다리라고 얘기하시죠. 얘기하고 제자들은 그 갈릴리에 가서 기다리는데 이 부르심의 첫 장면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이들의 상태는 이미 부활한 주님을 경험했지만은 온전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11명이라는 숫자가 그렇죠. 12이라는 걸 우리가 성경에서 완전한 것을 얘기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 모자라는 11명이 모여 있습니다. 예수께서 정말 야심만만하게 12명의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12지파를 대신해서. 그렇지만 저들 중에 한 명은 이미 자신이 저지른 일을 깨닫고서 악을 당한 거예요. 거기서 목을 매어서 죽은 상태. 그 11명의 제자가 모였을 때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있었으나 동시에 의심하는 제자도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11명이기 때문에 저들은 온전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저들은 온전한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나타나셔서 부르시고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대사명을 주시고 가서 제자 삼으라.
그러므로 가서 제자 삼으라.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초청하고 또 명령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보시고 그렇게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분의 뜻이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도 그렇다고 그렇게 확고하다고 하면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얼마나 그분이 보시는 대로 보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의 본래성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그 차영 형제의 말을 인용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특별하게, 정말 특별하게 우리를 쓰기를 원하시는 그 부르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나의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나의 이름을 불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소리를 좀 듣기를 원합니다. 하다못해 그 세속적인 그 시인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줄 때 내가 꽃이 되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심으로 나는 그분에게 가서 정말 하나의 몸짓이 되고 꽃이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장렬하가 아니라 정말 현수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이 시간 듣기를 원합니다. 그 우리의 부르심은 나의 그 본래성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으로 돌아가서 출애굽기 4장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그 본래의 모습을 보이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내가 내 백성에 가서 무엇으로 표징을 삼을까요? 하고 이렇게 반문하는 모세에게 너가 갖고 있는 그 지팡이를 던지라고 얘기하시죠. 그리고 다시 잡으라고 얘기하시죠.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뱀이 되었다가 다시 잡는 그 순간에 원래대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의심하고 또 질문하는 모세에게 두 번째 표징을 보이십니다. 이 두 번째 표징은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백성들이 내가 너를 보낸 것을 믿지 않으면은 이 두 번째 표징을 보여줘라 라고 얘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손을 품에 넣어봐라. 품에 넣어서 다시 꺼내봐라. 이 품에 있던 모세의 품에 있던 그 살이 정말 그 문둥병에 걸려서 썩어있는 썩을 대로 썩어서 하얗게 부패한 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모세의 본래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왜요? 모세는 살인을 하고 40년 동안 도망치는 도망자였습니다. 그래서 숨어서 양을 치고 그 광야에서 숨어서 양을 치던 그런 자였습니다. 속이 완전히 썩을 대로 썩어서.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시죠? 다시 손을 넣어봐라. 다시 빼봐라. 그럴 때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본래의 삶으로 돌아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표징이 되어서 모세는 모세의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모세가 갖고 있던 본래의 부르심이었고 본래성이었습니다.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던 그 부르심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성, 우리의 어떤 그 죄된 것들을 탓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패한 그런 살을 깨끗게 하실 뿐 아니라 본래의 살로 돌려모시고 또 우리를 그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특별한 것들은 물을 수가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세를 사용하셔서 정말 이 두 가지 표징이 의미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그 세상을 거스리고 바알을
그 바로를 거스리고 그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 끌어내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하나님은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시고 또 그 부르실 때는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계시고 또 언약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특별한 그 독자적인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자리에 반드시 세우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오늘 깊은 물에 오셨는데 깊은 물에서 그 깊은 물만 엔조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깊은 물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좀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좀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